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북부의 아주 큰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곤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가버나움 회당이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의 집에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어느 개인 집에서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도를 말씀하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살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자나 맹자나 노자 같은 그런 도를 가리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무엇인가 깨닫고 터득해서 도를 가르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할 때는 세상 위대한 선생님들이 깨닫고 가르친 그 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알고 있는 그것을 가르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보다 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3절 4절의 말씀은 참 이상한 사건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우리가 볼 때도 저 유대에 있는 그런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집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이 일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면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길을 내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병자가 예수님께로 지금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길을 예수님께로 가시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항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선진국 공항에 가보면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아를, 아기를 안고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그 뒤에 표 줄이 뒤에라 가지고 뒤에 서 있으면 다 왜 여기 서 있냐고 앞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탑승구에 제일 먼저 그분을 이렇게 타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해부터 이걸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죠. 약자를 배려해주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무리들은 그런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지나쳐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 집중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하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중풍병자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이 중단될까 봐 두려워서 그 길을 터주지 아니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길을 막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된 분들은 나중 된 분들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 오는 분들,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무관심한 태도로 대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본문의 무리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면 좀 안으로 앉아주시면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무리들의 그런 태도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참으로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리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소리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길을 찾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리고 병자를 달아내리는 기상천외한 길을 찾아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기막힌 발상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해 놓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뒤에서 기다리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중인데 이 중풍병자를 그 앞에 보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도가 방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모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신들이 데리고 온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밖에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무슨 말을 하건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예수님 앞으로 보내야 된다는 간절함,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 집주인이 왜 남의 집 지붕을 뚫었냐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지금 예수님 앞으로 보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런 발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본문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물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리들로 인해서 막혀있는 길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어서라도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야 된다는 행동을 하는, 실천을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는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혁주의 교리를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신행일치였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은 분량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위가 없다면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음이 좋아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믿음이 퇴보하여 변질되어서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이 다 같은 믿음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따라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서면은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 막 기다리자, 여기서 기다리자, 물이 다 갈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사람 옆에 서지 마시고, 막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런 사람 옆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중풍병자의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해결하여 줍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기를 바라고 왔죠. 중풍병자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도 그 병자에게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그 치려온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셨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오늘 성경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먼저 사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찾아오면은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죄를 먼저 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날 그 집에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바른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죄 문제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에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 죄를 짓고 또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철학적인 말 같죠.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직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철조망도 벽도 거리도 무슨 남성 여성 성도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함도 강함도 약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죄만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원하지 그런 마음도 안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한다 해도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나 더 나은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더 나은 쪽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육신의 병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는지 말하지 아니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정황상으로 보면은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주여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도 충분히 아십니다. 그의 행동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행동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하여 달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 의하여 길이 막혔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 예수님께로 간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너무나 힘겨워서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때 그냥 예배당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갔을 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이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상에 실려왔던 사람이 이제 그 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혀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런 일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말하지 않았는데 내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런 일을 세상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죄를 고백할 때 당신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줍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런 일,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냥 내려왔는데 바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에 가라. 그 말소리와 함께 사실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상을 들고 걸어갔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네 사람도 한마디도 안 해요. 중풍병자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는 가장 최고의 도움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주는 것입니다. 그 전도가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도와주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귀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길을 막고 있고 장로가 길을 막고 있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제일 많이 시험 당하는 사람이 목사에게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그 다음에 장로님들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금방 오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절대 시험 안 합니다. 권사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많이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너무나 오늘 말씀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 그러나 감사하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하죠.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 죄인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일을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은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영의 문제, 우리 육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에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